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오륜교회에서 실시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하실 분은 오시어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거절하는 백성, 듣기를 거절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입니다. 제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모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13절.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14절.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5절.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6절.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17절.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18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네, 22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백성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왕은 백성의 아들, 딸을 종으로 삼고 그들의 소유 중 좋은 것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내가 이것만 있으면 다 잘 될 텐데
하며 내가 왕으로 세우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죠.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인데 왜 자녀들은 이렇게 곁길로 나갔을까? 안타깝죠. 이에 백성은 사사 대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뻐하지 않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그 요구가 하나님을 버리는 이름을 알려주면서 그들이 한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라고 말씀하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 보기 좋은 세상 왕을 섬기려는 것이 인간의 악입니다. 우리는 이를 알고 오늘 내가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다 잘 될 텐데 하며 내가 왕으로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만 있으면 다 잘 될 텐데, 돈만 있으면 다 잘 될 텐데, 건강하면 다 잘 될 텐데, 다 잘 될 텐데, 자녀가 결혼만 하면 다 잘 될 텐데, 이런 뭔가 한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만 건축하면은 다 잘 될 텐데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잘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만 세우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이제부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을, 왕을 세우고 나서 고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다 잘 될 텐데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면 정말로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왕처럼 대접받으며 군림하고 싶습니까? 나를 자유롭게 해줄 줄 알았는데 결국 내가 종이 되었던 일이 있습니까? 17절에 보게 되면 17절에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왕이 백성 위에 얼마나 높이 군림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왕은 백성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자기 소유로 삼을 것이라고 말하죠. 마치 김정은처럼 저렇게 마음껏 사람을 죽이고 빼앗아가고 탈취하고, 이게 공산주의 국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때려서라도 말씀에 순종시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백성은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세상 왕 같은 돈, 권세, 학벌, 인기, 또 아파트, 오히려 나를 종으로 삼아 괴롭게 하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죠.
세상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는 수고는 결국 나를 세상의 종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서 왕처럼 대접받으며 군림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직장에서도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특별히 가정에서 가부장제도인 남성들이 왕처럼 가족들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자유롭게 해줄 줄 알았는데 결국 내가 종이 되었던 일은 여러분 무슨 일일까요? 저는 이제 결혼할 때는 아내가 나를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평생 자유롭게 해줄 줄 알았죠. 물론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아내의 종이 되는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이제는 아내가 나를 자유롭게 하기보다 내가 아내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 것이죠. 오늘 나를 자유롭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결국 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세워서 오히려 모든 일이 자유롭게 될 줄 알았지만 결국 왕의 종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봅니다. 3번 봅니다. 내가 지체들에게 자주 듣는 권면의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이 아니로소이다 라고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의 경고를 백성은 아니로소이다 라고 거절하면서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을 백성이 그렇게 싫어했다는 의미죠. 영생의 구원보다 이생의 행복에 인간의 마음이 더 많이 끌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세상 욕심이 가득하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죠. 따라서 사건을 통해 내 고집이 조금이라도 꺾이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집이 꺾여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체들에게 자주 듣는 권면의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이 아니로소이다 라고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글쎄 좀 묵상하는 내용이 좀 지체들에게 듣는 권면의 말, 설마 게으르다 라는 말은 듣지 않겠죠. 지혜롭다, 잘났다, 잘생겼다, 뭐 등등 지체들이 나의 하는 일을 통해서 기뻐할 때 저도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에 아니로소이다 라고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로소이다. 사무엘의 경고를 백성은 아니로소이다 라고 거절하죠. 지금 왕을 세우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체들에게 고지식하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그 말이 나도 아니로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사업하는 사람들, 직장하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아니로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번 봅니다. 내가 이것만 지체에서 자주 듣는 권면의 말씀, 고지식하다라고 하는 말을 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고지식하다. 그러나 나는 고지식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은 내 스스로가 고지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체들에게 자주 들은 권면이 있습니까? 그 말에 아니로소이다 라고 답하는 것이 있습니까? 권면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잘되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세상 왕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구원의 사명을 위한 도구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